여러분, 예배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이 환경에 가장 부딪히는 것이 어느 때 부딪히냐면 물질과 연관되어 있을 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조 그러면 물질 문제에 부딪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개인적인 약속에서부터 집안에 대한 약속, 또 이제 이 모든 민족과 세계에 대한 약속들, 그것을 더 크게 이야기하면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약속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이 법에 대한 가치가 성경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가면서 신앙생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것임을 마음에 꼭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하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지키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앙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복된 약속을 지키는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낸다고 말하지만 껍데기 율법을 지키고 이 마음에 대한 가치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껍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모든 짐승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궤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 도적에 굴러 만들었더라 이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아닌 제물, 진정한 예배가 아닌 드림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신앙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외식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번제를 원치 않으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가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와 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 창조 역사에 대한 가치와 말씀을 이어가면서 5장 17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될 완전함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를 택하시고 온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 안에 이제 있을 때는 그들이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핍박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내보내달라 하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는 너희를 이 광야에서 먹이시는 여호와요, 기르시는 여호와요, 이기시는 여호와요,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가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주님은 다 외모를 받지 않아요. 외모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 안 하시니까 내 마음이고 그리고 정이고 긍휼이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11조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지키는 율법적 행위에 대한 예배의 형태에서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율법에 많은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오른손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굳건히 잡고 내 왼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가지고 드러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에 하나님의 외형적인 삶만 얘기했는데도 십자가가 아니요, 사람만 너무 긍휼히 여기고 사람만 취해간데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형식을 책망하셨는데 그 형식에 무엇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도 잘 취하여 드리고 내 마음속에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잘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 우리가 두 절 읽었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항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로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여 살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를 삼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왔더니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낙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루 사이는 그거는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오면 파고 뱉어버리죠. 하루살이를 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낙타는 돈이 된다는 거죠. 낙타는 내 소유가 되면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삼킬 수 없는데 그 삼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더럽고 추한 것들은 쉽게 뱉어버립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다 내버립니다. 근데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면 뭐 정법이든 아니면 뭐 크든 뭐 상관없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낙타는 삼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율법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1조는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수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드림의 법칙에 이른 것이지 내 소유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11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남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드린 것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남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만원 11조 드리는 사람은 90만원 남습니다. 그런데요 100만원 11조 드리는 사람은 90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 남는 게 말입니다, 90만원 남은 사람과 900만원 사람이 10배 차이인데 드린 100만원 때문에 10만원 드렸을 때보다 100만원 드릴 때가 더 아까워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만원 11조 드리는 사람이나 1000만원 11조 드리는 사람은 9천만원 남는데 10배가 남는데 100만원 드린 게 아니라 1000만원 드릴 때 100만원 드린 것 때문에 1000만원이 아깝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림의 법칙에 의해서 남는 것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드려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에도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말은 내가 소유한 수입에 대한 것을 11조를 드렸더니 쓰고 썼는데도 여전히 남는 것, 그것이 쌓을 곳이 없던, 남아서 자꾸 쌓여져 가는, 통장에 쌓여져 가고 말입니다. 내 재물이 쌓여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11조라면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것은 심어진 것이 100배, 60배, 30배 하늘 멀고 쏟아 부으시는 것, 이것은 부모 공경의 11조다, 이렇게 제가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11조를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이 곤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도 했지만, 내가 부모에게 드리는 11조를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살아계신 동안에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을 오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래 살면 11조 더 많이 드리게. 그 드리다가 어느 날 내게 됩니다. 내게 돼요. 그분들이 뭐 120살까지 살아도 나보다 일찍 돌아가시지 나보다 늦게 돌아가실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목회 축복하시고 내가 산 동안에 물질에 대한 가치를 주신 건,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11조, 부모에 대한 11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부유함을, 이 세상의 풍부함을 경험했고, 모든 주의 종도가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윤보한 목사가, 감독이 돈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면 내가 밥값 내고 밥도 사고, 언제 남아있으면 아무도 안 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아멘 안 해? 예, 저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풍요롭게 보시니까.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11조, 그리고 부모에 대한 11조에 대한 가치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랬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라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사람이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행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데, 11조를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 있을 징조가 아니라, 11조를 안 하면 예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축복에 대한 선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11조가 레이지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 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끈, 예배가 망가진 것 때문에 내 삶의 가치에 환경의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11조를 안 하면요, 무엇인가 아주 이상하게 많이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쓸데없이 나가는 게 많아. 쓸데없이 나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도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공격받아.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공격도 받고, 또 이성에 대한 공격도 받고, 막 공격받아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타는 애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런 공격을 받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상하게 공격받아. 이상한 이성적인 공격이나 뭐 학문적인 공격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 받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한 가지예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건과 불담의 보호를 받는데, 예배가 이제 온전해지지 않는 건, 예배라는 것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께 통로가 되는 죄사함에 대한 선포, 축복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불건과 불담의 보호막을 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된 약속, 온전한 11조는 예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유 없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유 없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을 졸고
그리고 잠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살펴보시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쳐도 나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사와 이제 번제로 드렸지만 이내나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점검하여 하나님의 복된 약속,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행해서 온전한 11조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춤추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영사로 예배한 성도들, 시흥 성진린 성도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와 그리고 황도와 그리고 곳곳에 있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금년에 온전한 11조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부흥을 이뤘는데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가장 빛나는 11조의 간증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와 삼성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나와야 그 11조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선교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락펠러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지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선언해낼 수 있는 세계 최대 11조의 성도가 나와야 우리 민족이, 이 급성장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종이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수장절 감사예배 또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1조는요 매월 드리기도 하지만 토지 소산은 연종해 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11조 못한 거 있으면 다 묶어서 계산해서 정리하여 잘 드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11조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11조에서 공경해서 망하면 내가 100배로 물어준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아직까지. 왜? 축복받았든지 안 지켰든지. 지키고 축복받읍시다. 지키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연종에 여러분의 일생의 하나님의 역사, 금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정리하여 금년에 마지막 하나님의 연종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 복된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성도들, 복된 약속,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예배 성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